우리가 찬양 연습을 한 주에 3시간을 했다면 그 예배 드린 겁니다. 설교 시간을 5시간을 제가 했다면 그것도 저를 예배 드린 거거든요. 이 예배를 합쳐서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섬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1시간만을 위해서 부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을 받으시고 또한 그 속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 아니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전에서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땀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는 세상 속에 이제는 신자로서 또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 결단,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의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찬양을 세 곡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곡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곡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기 가사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익숙하지 않은 찬양인데 쉬운 곡이니까요. 한번 천천히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끝난 것이고 끝난 게 어떤 것인지는 가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끝났다는 것은 뭐 모든 게 이제 완벽하게 어쨌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가사도 좋고 또 곡도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고백들인 것 같아요.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숨겨만난 두려워 만나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중에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나를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살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을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 주시는 헌신의 사랑,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평안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생각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선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며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그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아버지를 물결치며 여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으로 더욱 붙들게 하시고 모이기를 더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을 붙들고 이 사회를 붙들고 직장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을 붙들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시 온 것 같은데 금방 그게 충족되고 조건이 떠나가면 그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평안을 얻으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가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보다 먼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할 때가 많아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신함 용서해달라고, 그런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보조를 맞춰드리는 그런 동행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가 깨지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멈춰서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보다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문화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 불신앙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대표에서 유한종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물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붙잡으시며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구로가운 임마누엘 교회가 이 인도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오후 카파셀라 제자교회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방문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도 준비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1월에 있을 보팔지역 선교회 기간에도 기도로 준비하며 하늘로부터 내리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대적하며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수험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기억하사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험에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부에 부름을 주시고 남녀 선교의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세우신 임원들과 셀장님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하시고 찬양의 가사대로 살며 전 세계를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도전과 위로와 우리를 향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실내가 많이 추우면은 저기 안내위원이 컨트롤 하시는데 좀 껐다가 키셔도 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오늘 보혜사 성령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셨다고 해도 또 이렇게 연결점이 있으니까요. 네, 잘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혜사를 달라고 보내달라고 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네, 성령이라는 뜻은 여러분 어렵지 않죠?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혜사, 인도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카운셀하세요.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변호도 해주세요. 변호도.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변호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걸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주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충만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 내 고집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 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해봅니다. 기도는 조금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긴 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확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내려놓은 책 아마 많이 읽어보셨죠? 예,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사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 말이 유명해졌는데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채울 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양. 그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친밀감. 듣는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합니까? 뭐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음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인도합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금방은 대화가 막 돼요. 어떻게 지냈냐? 조금 지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간에 친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궁금한 건 많은데 진정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자주 대화하는 사람은 또 얘기할 게 많대. 그렇죠? 전화로도 통화하고 만나서도 통화하고 이렇게 많대요. 그런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분입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받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신다고 사역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사역을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조금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것을 나누면 두 개, 같이 보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게 한다. 그럼 리마인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나다가 몰랐다가 한다기보다는 들었는데 봤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 보훈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며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가르쳐 이르시되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팔복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논리에서는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통은요, 그냥 우는 것보다 더 강도가 셉니다. 굉장히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면서 우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복이 없죠. 예.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가난한 자, 예수님과 관련돼서 슬피 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또는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하는 어려움, 고난, 오해, 아니면 가난, 그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하고 이어서 살고 있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천국이 저들의 것이래. 이런 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말이죠.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거가 돼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할 때 감동,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느냐? 누가 한 겁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충만이라는 찬양을 했나요? 지난주에 했죠. 충만. 화요일날 했나? 저만 했나 봐요. 충만이라는 수요일날 했나 보다. 네. 충만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정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의 사역의 현장은 요즘 말로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어요. 궁핍, 매맞음, 갇혀요. 난동 부리는 사람들한테 죽을 뻔한 일이. 여러분,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잖아요. 인도도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사고 나면 막 몰려들잖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빨리 피하세요. 혹시 거기 연루되면 안 돼요. 네, 사람 모이면 빨리 피해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자리도 편하지 않았어요. 갈 자리도 편하지 않았어요. 먹지 못할 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드러나는 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걸 가진 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할 때도 많았습니다. 밥 먹기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함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보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체험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한테 본격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잡혀서 이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듣지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걸 깨달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셨을 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주저주저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한 줄 아세요?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이해가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쪽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은 많으나 정리는 안 됩니다. 주님, 어떤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리마인드,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지나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바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이게 집중을 안 해요. 빨리 말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부족한 거 아시죠? 이거 빨리 들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들어. 안 들려요. 네.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네는 네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안 듣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네 해요. 네. 안 듣는 거거든. 벌써 눈빛이 다르거든요. 딴 데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 힘든 길입니다. 지금 단서도 많고 그래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순복할 자들, 정말 순종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따를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많으면 좋죠. 보고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죽고 살겠다고 엎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적게 보면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 안에 주실 때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에이멘, 샬롬, 안녕, 평강, 평화 다 포함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제가 금방 했지만 인사가 뭔지 아세요? 보통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가보세요. 네. 샬롬하면 좋아합니다. 샬롬은 말 그대로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말은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이 편안할 안에 평안할 명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구합니다. 똑같아요. 미국식 인사 굿모닝 굉장히 좋은데 의미가 이것은 좋은 아침의 의미, 물론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좋은 아침, 환경인데 평안하니까라는 말은 심령입니다. 심령. 심령이 거칠 것이 없냐? 평평하냐? 다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도 안녕을 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평안을 주는 게 있어요. 만족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27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임재해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사회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게 있으니까 이게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세상이 주는 것은 오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예전에 책을 읽다가 봤다 했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저도 그냥 한 번씩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를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라고 합니다. 네, 머리를. 네, 이발은 좀 옛날 말이니까 커트. 저 어제 커트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커트가 잘 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잘 돼서 어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오늘 아침에도 좋았어요. 저는 벌써 이틀 평안합니다. 머리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다시 기르겠죠? 네. 좀 만져야 되죠? 특히 여자분들도. 일주일 기분 좋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옷을 사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면 한 일주일이 기분이 좋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또 나 옷이 없어. 계절이 지나면 나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옷이 한 개도 없어. 옷 보면 많은데 입을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남자분들 계절 바뀔 때는 항상 이렇게 사드리는 것도 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을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를 사야 합니다. 차를 사면은 한 달이 기분이 좋대요. 근데 차 산 지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나가다가 누가 쥐어박았어. 스크래치가 났어. 그럼 그 평강 금방 깨져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비싼 차가 아니지만 새 차를 샀는데 일주일인가 지났을 때 사고가 나고 옆에가 확 깨져버렸어. 얼마나 속상하든지. 1년을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을 사야 합니다. 집을 사면 1년이 기분이 좋대요. 정답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러나 그럴듯한 말입니다. 세상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금방 지나갑니다. 이거. 그것 때문에 충족됐잖아요. 다른 것으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머리는 했는데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머리하고 하루 기분 망가지죠. 오히려 머리가 잘못되면 몇 주가 속상하죠. 머리가 잘못되면.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추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으면 많이 차렸겠죠. 전도 했을 거고 송편도 했을 거고 샀거나
뭐 음식도 여러분 어떤 국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토랑국을 먹었습니다. 명절에 토랑국을 해놓고 갈비도 굽고 했을 겁니다. 기분 좋은 날이에요. 행복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왜 그걸 형제들끼리 대판 싸움이 나요? 자매들끼리 대판 싸움이 났어. 그 평강 금방 깨져버리죠.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별 음식 없어도 호호 하하 호호 하하 거꾸로 됐나? 하하 호호 하하 호호하면 더 좋은 거예요. 뭐 더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화목하면 서로 평안하면 좋은 거예요.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방에서 사는 것이 나아요. 뭐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서 사는 집이 되게 커. 되게 좋아. 맨날 다투. 그냥 운방에서 사는 게 낫대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잠시 줄 수는 있으나 금방 깨지는 그것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안녕하세요, 샬롬 그 이상의 것이죠. 사람도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힘내세요, 위로가 되죠.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평안, 성령님이 임재해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이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몇 구절을 좀 한번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까 기도자도 이거 인용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할 게 많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두려워할 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에 도처에 널려있다는 거예요. 근심할 게 많아요. 가정일로, 자녀일로, 재정 문제로, 관계 문제로, 회사 일로, 직장 문제로, 승진 문제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두렵다라는 말은 잘 안 할 수 있어요. 애들은 두렵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른은 두렵다는 표현을 잘 하진 않죠. 그러나 두려울 때가 많아요. 말은 안 할 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뭐가 만져지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 남편이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해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영어적 해석을 보면요, 근심이 너로 하여금 근심하지 못하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못하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결국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친밀감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고 장애물인 것 같은데 그 길이 나중에 너무 평탄한 길이고 대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처음 해볼 때 크고 넓은 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야 이러고 뭡니까? 사탕 발림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대박이고 그냥 수익이 떨어지고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똥 먹는 게 가끔 체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 길인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인데, 가다 보니까 대로야 보여. 시온의 대로. 왜? 주님 뜻에 따랐으니까요.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상담하시니까, 변호해 주시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절입니다. 16장 33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만족한 상태, 충족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평화는 그 너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은 어려움보다도 훨씬 센 겁니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신자로 살려다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역경, 또는 오해, 조롱, 그런다고 되겠어. 그렇게 많은 세상은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한다고 되겠어? 모르니까. 그러나 그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된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당연히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은 것,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문제와 갈등 사이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순복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저희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이 세상 염려 근심을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주님 평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 가정에, 자녀 위에,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위에, 또 때로는 시댁과 친정 위에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염려 근심에 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자녀 위에도, 건강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의 부모님 위에, 형제 위에, 직장 위에도 자녀들의 학업 위에도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 위로가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의 자녀 위에, 또한 직장과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깨지고 전쟁과 다툼과 시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쟁을 그치고 전쟁을 그치고 싸움과 다툼을 그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나라 정치계 위에, 또 사회 위에, 우리의 국민들 위에, 주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에, 팔레스틴 지역 위에 내전을 겪는 그 나라들 위에, 인도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섬김, 수고, 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4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나를 걱정한 그 나를 떠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해. 평화로가 달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매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행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가리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오리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자 평화를 누리겠네.
교회 소식 및 세례독분 또 방문자분들 소개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또 있고 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떡을 조승자 집사님 섬겨 주셨는데 우리 장혜서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모친 되세요. 장혜서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떡으로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암송구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김혜 목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참고하시고 예배 후에 남성교회 세레모니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렇게 하면서 좀 교제하셨다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면서 또 찬양대 가실 분들은 조금만 텀을 주시면은 그렇게 오랜만에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영 김지현 자매, 우리 반주했던 김지현 자매가 지금 한국 가 있잖아요. 우리 등려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딸을 수술을 했지만 건강하게, 얘가 되게 건강해 보이다. 영상을 보니까 목소리가 거의 뭐 아빠 닮은 것 같아. 목소리가 엄청 크고 음악을 잘할 것 같아. 우리 여기 안 계시지만 없지만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기들까지 막 이제 옵니다. 애기한테 친구 다들 옵니다. 이제. 북사역 추석 모임이 있습니다. 하반기 목회 일정 보시면은 청소년 예술 캠프가 한국에서 그 전문가들 드러머, 반주, 연기, 메이크업, 작곡, 드럼 이런 다 자기 파트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들이 인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고 싶다고 그걸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회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꼭 뭐 그걸 내가 뭐 예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도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하면서 진로 상담도 할 수 있죠. 지금 성인 건반도 또 어른들도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10월 6일 우리 본당에서 주일날 주일 찬양 예배 찬양 집회로 영광 돌립니다. 뉴띵 그 중에 원래는 약속이 거기에 없다가 우리가 초대를 했는데 이 팀에 조인이 됐어요. 그 팀은 찬양 리더팀입니다. 워십팀이에요. 워십팀 뉴띵과 함께하는 주일 찬양 집회로 10월 6일날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팔 선교 비전 트립은 이미 광고된 대로 11월 23일,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건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하고 계셨다가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활들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잠시 인사를 제가 나눴는데요. 조준수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혜성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하셨고 서미란 집사님 부부가 또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인도생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들 보내서 God bless you. 네, 잘 오셨습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컴백하신 성도님도 눈에 띄네요. 반갑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패성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땅 주의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기 세상으로 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뒤를 돌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해방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나 지금이나 천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택한 자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결단하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오늘 세상 도처에 근심과 두려운 염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평강으로 인도되기를 소망하는 산하소들을 머리 위에 모든 인도 생활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곳에 수고하시는 성사님들 사역과 교회들과 현직 성도들 위해 고통받는 나라들과 전쟁하는 나라들의 평강과 회복과 치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